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신 고난은 단순한 비극이 아닙니다. 그 고난은 인류를 위한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여는 승리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뜻하지 않게 때때로 고난이 우리의 방향을 바꾸고 인생의 본질을 다시 만드는 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스콧 팩이라는 자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고통은 성장의 도구다. 시작. 그렇습니다. 고통은 우리들을 성장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진정한 성장은 고통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고통은 인간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진짜 자기를 발견하게 한다. 그렇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설가 어스터 허밍웨이, 그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세상은 우리를 부수지만, 세상은 우리를 부스러뜨리지만 부서진 틈으로 빛이 들어온다 라고 말을 남깁니다. 고난은 우리가 견디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통로가 됩니다. 실패와 상처, 눈물의 자리에서 우리는 진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본문 요한복음 19장 28절에 30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유술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이 외침 속에는 십자가는 인간의 고통의 극한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 담겨 있는 너무도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지만 그 고통을 예수님은 승리의 외침, 승리의 선포로 바꾸셨습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요,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9장은 우리가 읽을 때 단순한 말씀으로 읽으면 절대 안 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이 담겨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한 영혼, 한 사람 그들을 향한 깊은 초대의 말씀이 담겨 있다는 것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초대는 이런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너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냐? 핍박과 고난 속의 십자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갈 수 있냐? 많은 사람이 흔들립니다. 낙오합니다.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갑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신뢰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끝까지 주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가셨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히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라고 일러줍니다. 계속해서 28절에 30절에서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마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극한 고통 당하셨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은 다 당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그 십자가는 어느 날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생긴 사건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불의의 결과가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이 이미 이 십자가를 지시기 수백 년 전 여호와께서 그를 상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불의의 사고가 아니 옳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고난을 통해, 자신의 아들의 고난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주의, 성경주의, 중심 교리, 대속적 속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예수님이 어떻게 복종하셨느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은 복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그 순종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자리이지만 동시에 구원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합종한다면 승리의 함성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승리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때문에, 믿음 때문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십자가, 여러분, 주님도 지셨고 남은 십자가 내게 맡기셨구나. 기쁨으로 지고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은 생명을 낳습니다. 고난은 구원을 이룹니다. 고난은 승리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885년 부활절 아침, 미국 북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 감리교회 아펜젤러 선교사가 함께 인천 제물포에 발을 내딛습니다.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땅, 그들은 생명을 걸고 도착을 합니다. 관광 온 게 아닙니다. 잠시 왔다 가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언더우드 일기장에 나는 조선 땅에 묵기 위해서 왔다.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한국 선교사들 세계가 부릅니다. 정말 헌신적인 이런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 후예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후원을 많이 받아서 그날의 저축 왕이 된 선교사도 있다는 얘기 들으셨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들은 조선 말을 익히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빨리 배우겠냐? 아이들과 끌어안고 놀아주었습니다. 그것이 말 배우는데 최고의 방법이다 생각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조선인을 존중하기 위해서 자기가 먹고 싶은 서양 방법의 음식을 다 포기하고 자기가 평생 입고 누렸던 그 의복을 다 벗어 던지고 조선 땅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었습니다. 낮은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복음병원을 세웁니다. 예배당을 세웁니다. 학교를 세웁니다. 의료와 교육, 복음이 함께 가도록 했기에 우리 한국 교회는 오늘이 있게 된 것입니다. 언더우드의 아내, 부인 릴리어 언더우드 부인입니다. 그는 아이를 잃었습니다. 풍토병 때문에. 풍토병 때문에 아이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조선 땅은 우리의 무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밭이다. 한번 해보실랍니까? 시작. 아이가 죽고 묻고 그는 조선 땅은 우리의 무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밭이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외침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혹시 여러분 헐버트 선교사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오늘이 미션 투게더 21일째입니다. 내일 21일로 마치게 됩니다. 헐버트 선교사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전도한 게 아니라 고종 황제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고종 황제가 친필, 밀서를 그에게 안겨줍니다.
그 밀서를 안고 미국에 갑니다. 헐버트 선교사는 그 밀서를 품에 안고 가서 조선 땅은 살려야 됩니다. 독립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33인 독립운동한 사람도 있지만 그 숨은 배후에는 눈물로 이 나라를 사랑했던 선교사들이 있다는 것 어떤 경우에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는 내 죽는 날까지 내 심장은 조선 땅으로 뛰고 있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플로렌스 루터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여러분들이 익숙한데 유화래. 이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말로 이름을 다 바꿨어요. 유화래 선교사는 선교를 어디에 했냐? 전라도 땅에서 했습니다. 정말 헌신적으로 선교했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 홀로 선교한 여자분입니다. 싱글입니다. 처녀입니다. 학교를 세우고 그때 처음 유치원을 세웁니다.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는 이 땅에서 자녀를 낳지 않았지만 수많은 딸들을 품에 안고 있다. 그녀는 결혼도 하지 않은 채 평생을 조선의 여성의 어머니로 살다가 우리 조선 땅에 묻힌 싱글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 문중경 기념관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씩 다 가보셨을 거예요. 저도 오래전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문중경은 전도사인데 신안 섬들을 배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유일의 당시의 여전도사입니다.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도 그는 복음 때문에 배를 탔습니다. 비가 오는 날 그 당시는 우산이 없습니다. 신을 신발이 없습니다. 집신을 신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맨발로 역사에 건강 좋다 이래서 맨발 다니는 게 아닙니다. 신을 신발이 없어. 맨발로 걸어 다니면서 마을마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결국에 이 복음 때문에 그는 순교당합니다. 공산당들에게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녀가 거쳐간 섬마다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졌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들은 말로만 복음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 붙잡고 그냥 기도한다 하옵시고 앉아 있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전생의 전체를 복음을 위해 던졌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앉아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리, 이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 교회는 이들의 피와 이들의 눈물과 이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다. 물어보자는 말입니다. 나는 지금 그들의 길을 따라가고 있나?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신앙의 선배들이 간 그 길을 따라가고 있냐? 라고 자신에게 물어보시라니까. 복음을 위해 나는 어제 아침같이 뭘 내려놓았습니까? 뭘 내려놓았어요?
뭘 비웠어요? 마음을 비웠습니까? 혹시 욕심이 가득 차 있지는 않냐 이 말이죠.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시되 내가 목마르다. 이 한마디는 단순히 육체적인 갈증을 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 위해서 감내하신 영혼의 메마름의 외침입니다. 이 한마디는 단순히 육신의 말이 아니라 성경을 이루기 위한 마지막 순종의 외침이자 인간의 고통에 깊이 동참하신 사랑의 메아리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려 하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하나님의 철저한 작정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손 아래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고난은 버림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은 왜 이런 고난 줍니까? 왜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믿으십시오. 뭘? 하나님이 새로운 빛을 주시기 위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라고 말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은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어.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뭘? 순종을 배웠다. 여러분, 고난 통해 뭘 배워야 돼요? 아픔 통해 뭘 배워야 돼요? 신앙생활 하시면 십자가 져야 할 일이 있으시거든. 아이고, 도망가지 말고, 이야, 참 지혜롭다. 어떻게 미꾸라지 빠져나가더니 저렇게 잘 빠져나가노? 그렇게 사시면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기뻐하시지 않아요.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 말씀을 헬라어 말로는 데텔레스타이. 무슨 뜻이냐? 단순한 종결의 말이 아니라 선포, 승리를 의미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승리냐? 채무자, 내가 1억이 빚졌다, 10억이 빚졌다. 서명이 돼서 빚진 것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채무자, 채권자 만나서 내놓고 이거 어떻게 할래? 그래, 내가 탕감해 줄게. 그 문서를 찢어버리는 것과 같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하나님의 선포가 저희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마디에 복음 전체가 녹아있고 담겨있고 승리의 선포가 담겨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은 구원의 문이 완전히 열렸다. 믿습니까? 구원의 문이 닫혀 있습니까? 구원의 문이 아직 열리지 않으셨습니까? 이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음성? 다 이루었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계획을 완전히 성취하셨다는 말입니다. 고난은, 십자가는 실패가 아닙니다. 고난은 오히려 가장 위대한 승리의 문턱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말씀을 남기십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며 숨을 거두신 그 순간 여러분 따라합니다. 우주의 역사가 바뀌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내 손으로 받기만 하면 내 인류의 역사, 내 인생의 역사, 우리 가정의 삶이 변화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왜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 받아 누리지 못하니까 이런 거예요. 그때 사랑의 호흡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의 간정이 실려 있습니다. 내용인즉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평생 기도했는데 예수 믿기는커녕 이제는 알코올 중독까지 됐습니다. 거기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니까 사업이 안 되지요. 사업에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자녀라도 반듯하면 될 텐데 자녀까지 방탕하기 시작합니다. 그 아버지 그 아들이 된 거예요. 거기다가 이 권사님이 뜻하지 않게 병으로 고생합니다. 권사님은 그래도 새벽마다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했냐? 주님, 지금 이 상황이 견디기 너무 힘듭니다. 주님도 고난 당하시다가 승리하셨으니 저에게도 승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새벽기도 나서 하는 기도가 다예요. 너무너무 견디기 힘듭니다. 주님도 고난 당하셨는데 평생을 가정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 위해 기도하고 자식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고난 후에 주님이 승리 주실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님 십자가 붙잡은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1년, 2년, 몇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그 눈물의 기도를 보셨는지 남편이 회복이 되고 자식이 회복이 되고 사업이 회복이 되고 남 회복됐다니까 안 믿어져요? 그게 내게 주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방탕하는 아들이 돌아와서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그 방탕한 아들이 어느 날 신학교 가겠다. 그 아들이 신학교를 갑니다. 그 아들이 목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고난 때문에 기도하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열린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950년 한국 전쟁 직후에 충청도 어느 작은 마을에 신앙생활하는 여성도님이 있었는데 그때는 농경사회잖아요. 낮에는 가서 일하고 농사 짓고 저녁 해질 무렵에 교회를 짓는다 하니까 할 일이 없어. 내게는 할 일이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흙을 이겨서 자신의 손을 직접 벽돌을 만들고 벽돌 한 장 한 장 들고 와서 교회를 짓기 시작합니다. 손이 부럽다고 손에 피투성이가 되고
그래도 교회에 짓는 것을 중단하지 않아요.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예수님도 피 흘리셨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주님께 갚을 것이 뭐 있노? 오히려 이렇게 말하면서 기쁨으로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그 충청도에 오늘 거점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역사의 전환점이었다. 시작.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역사의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AD, BC로 바뀌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고난과 헌신도 미래 세대를 살리는 복음의 씨앗이 되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룰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한마디 다 이루었다. 승리의 선포, 우리를 향한 선포인 줄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저의 삶 속에 주님의 승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나도 끝까지 가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가신 그 길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기를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 예물 드린 분 소개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